감사합니다. 우리 현리교회가 그냥 건물이 들썩들썩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아주 우렁찬 찬양, 새로운 또 곡을 소개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저희들도 배워서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저기에 정 사장님 몇 안식일 못 나오셔서 환영하고 아주 반갑습니다. 네. 힘찬 박수를 해주세요. 뒤에 또 우리 호영자 어머님도 지난번에 따님하고 어디 가셨다가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른 분들은 열렬히 환영합니다. 김자식. 네. 환영을 안 해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몇 안씩을 쉬었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시는 분은 또 오시는 대로 축복을 많이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리교회 예배가 고소온도선한데 이렇게 크게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성경 말씀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뭐 말이 조금 어렵지만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예배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리고 다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죠. 예배 장소에 우리는 와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경배를, 예배를 받기 위해 보이지 않게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하거나 또 사람을 그저 향해서 예배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기를 예배는 각 교회의 신학의 총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교회마다 자기 교회에 뭐가 있냐면 신학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예배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단히 엄숙하게, 또 어떤 교회는 대단히 좀 리버럴하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다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학적 총체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집단적인 만남이다.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가장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예배는 두 사람의 만남이에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둘의 뭐라고요? 만남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람맞은 적 있나요? 네. 누구를 만나기로 해서 갔는데 바람맞았어요. 요즘은 뭐예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너 왜 안 왔어? 아이고 내가 깜빡 까먹었다.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는 뭐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던 시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한 번은 군대 동기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딱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좀 도움을 줬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근무 교대를 좀 해주고 해서 제가 좀 저거 했는데, 그래서 밥을 한번 사줘야 되겠다고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근무가 막 야간 근무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근무가 바뀌고 하니까 그 시간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머. 저는 어디 가서 앉아버리면 그냥 잠을 자버리거든요. 근데 깨어났더니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아이고. 근데 뭐가 없어요? 그때는 이 전화기가 없었어요. 핸드폰. 그냥 나도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 친구도 영문도 모르고, 그죠? 나중에 부대에서 만났어요. 어땠을까요? 나 미안해 가지고 막 저는 어쩔 줄 모르는데 다행히 그 친구 쿨하게 너 안 와서 좀 기다리다 갔어.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리고 돌아가면 이게 뭐예요? 바람 맞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예배는 꼬박꼬박 오는데 맨날 바람 맞죠. 상대방이 누구를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 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뭘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교회에 오셨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보이지 않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그렇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참으로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자리입니까? 아멘. 예배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만남, 예배는 뭐다? 만남이다. 그러므로 그들 날마다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직접적인 만남으로 됐는데, 어느 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날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지금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에덴 동산 문에 딱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뭐 하는 거예요? 화염검과 들어오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를 주어서 그 에덴 동산에 가는 그 문을 지키게 하셨다. 자, 물론 우리가 그것을 공포스럽게 바라볼 수 있지만 잘 이해해보면 이 그룹과 화염검, 그룹과 불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항상 그룹과 영광이 있었어요.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문에 하나님이 두신 이 그룹과 화염검은 성소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너희들이 이제 에덴 동산을 뭐 할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입구에서 뭐 하자? 만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소를 설치하고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매 안식일마다 어디에 갔을까요? 에덴 동산의 그 문의 입구에 가서, 그들이 쫓겨난 그 입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이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게 교회를 건물로 짓지는 않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항상 돌로 단을 쌓았어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양을 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장면인데 바로 예배 장면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처음으로 뭘 지었었냐면 이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 건물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르고, 그런데 이걸 텐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좀 뭐 됐어요? 좀 세분화돼 가지고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양을 잡기도 하고 성소 안에 가서 뭐 이렇게 양을 그죠 바치기도 하고 희장에 뿌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 주변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텐트를 쳤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가운데 핵심은 뭐였어요? 성소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자기 삶을 살지만 우리들의 삶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고 그리고 그 예배는 특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지정하신 시간, 안식일에 하나님 지정하신 장소에 모여서 집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 그것이 바로 성소가 주는 모델입니다. 네, 특별히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하나님은 건물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텐트 안에 거하셨어요. 이것은 이동식이죠. 하나님도 그의 백성과 함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마침내 뭐 했어요? 건물로 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솔로몬 성전의 이 상상도입니다. 아주 웅장하고 거창하고 그리고 온갖 보석들로 다 치장한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성소를 아주 더럽혔는데 심지어 얼마나 더럽혔냐면 그리스, 헬라, 그리스 군대는 들어와가지고 성소를 아주 짓밟고 돼지고기 머리를 갖다가 막 그 성전에 갖다가 막 바치고 막 온갖 방법으로 성전을 훼손했어요. 자, 그런 수고를 겪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헤롯이 그 동네 사람들 주민들을 좀 무마해주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도 꽤 정성스레 지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38년 동안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헤롯 성전의 상상도입니다. 이 성전에서 누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찾으시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성전을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성경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록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소다. 내가 성전이다. 이미 성전은 그 기능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뭐가 돼요?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분은 병자들을 찾아다녔죠.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은 먹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죄에 괴로워하는 몸부림치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이 바로 그죠? 바로 성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정집이며 회당이며 들판, 강변, 심지어는 광장이나 감옥에서도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감방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릎 꿇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네. 현재 기독교 개신교회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죠? 뭐 개인적인 예배도 있고, 그죠? 가정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그죠?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는데, 자, 우리 교회도 예배가 좋지 않게 많이 있어요. 화요일 저녁에는 온라인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 저녁에는 여기에서 금요 저녁 예배가 있고, 안식일에는 또 여기서 대예배가 모이고, 그뿐 아니라 또 우리가 방문을 하든지 또는 성만찬 예식을 하거나 침례 예식을 하거나 다 예배드립니다. 또 심지어는 결혼식과 장례식도 다 뭐예요? 다 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장례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생일도 하나님 앞에서 축하하고, 하나님을 모신 그곳은 다 예배인 것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예배의 역사와 예배의 형식을 보았는데, 이 예배의 다양한 형식과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두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두 가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자가 없다면 예배는 하나의 공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오늘 참 노래 잘 부르네. 아이고, 옷은 뭐 저 모양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특창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빼고 보면 그냥 세종문화회관에 공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고, 노래 잘 부르네. 아이고, 연습 좀 하고 나오지 저게 뭐야?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 오늘 설교는 그냥 강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연이 뭡니까? 어떤 교수나 선생님이 자기의 주장과 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분이 온 우주의 주제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니까? 영이시니까 우리가 신령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설거지해야 합니다. 분노와 원한과 증오와 불신과, 그죠? 좋지 못한 추억과 복잡한 사업상 복잡한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 예배드리기 5분 전 뭐 해야 돼요? 그릇을 씻듯이 뭐 합니까? 마음의 설거지를 하세요. 뭘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설거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해주시는 일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죄를 용서하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몸과 마음의 안식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그저 하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 이 예배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배자들은 첫째, 예배를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작지만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는가? 예배의 구성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먼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근데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뭐예요? 쌍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예배를 보면 대체로 인간이 다 말을 해요. 듣는 시간이 없어요. 어떤 교회들은 한 30분간 듣는 시간을 가진대요. 예배가 끝나면 다 못 가게 하고 딱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게 한대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우리 설교 예배 때 설교자가 기도하지요. 설교자가 아니고 그 기도자가 기도하지요. 오늘도 우리 김기현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 후에 반주가 좀 나오죠. 약 한 30초 정도 돼요.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개인기도. 예, 참회와 고백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셔도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계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 마음에 생각나는 잘못 간구해도 됩니다. 자, 들음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예물인데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찬양을 못해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듣는 사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여러분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노래 잘하는 자녀만 노래 듣습니까? 여러분 못하는 애도 노래 들어줍니까? 못하는 자녀도 나도 노래하겠다고 하면 어때요? 기쁨으로 듣잖아요. 그와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다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한 정성의 찬양을 주는 게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헌금. 자,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헌금은 돈을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돈은 하나의 뭐냐면 돈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돈을 드릴 때 뭘 드리냐면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 헌금 바구니가 다 앞에 지나가는데 나 오늘 얼마 드릴까? 5만 원 드릴까? 3만 원 드릴까? 만 원 드릴까? 이게 아니고 자기가 돈을 드릴 때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뭘 드린다? 나 자신을 거기다 바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물을 태웠죠. 번제해가지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는데 그게 양을 골라 태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가 거기 타야 돼요? 내 자신이 그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목숨이 한 개밖에 없으니 대성물, 대신 바칠 물건을 지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양을 바침으로써 나를 바치는 것인데 자기는 하나도 바칠 생각이 없고 양 10마리 드려라, 20마리 드려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참 어른들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고 이렇게 가슴을 품고 왔다가 그죠?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과 간증. 예.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회상해야 합니다. 평소에 바빠서 안 떠오르더라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능하면 회중들 앞에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장로교회는 참 이 간증을 많이 해요. 잘해요. 수시로 하고 또 중국에서 봤더니 아예 그냥 간증만 하는 예배가 있어요. 설교는 조금만 하고 아주 막 간증과 찬양만 반복해서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는 간증이 너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요게 안식일 학교 때 좀 항상 올리는데 우리 안식일 학교를 이제 10시 하면서 축소하면서 이 시간을 지금 너무 축소시키면서 간증이 없어졌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간증이 그죠? 넘쳐나야 합니다. 다만 간증에서 조심할 것은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하나님의 축복을 열거하다가 자꾸 자기 자랑으로 빠져나가요. 너무 그냥 자기 무용담과 또는 막 자기 돈 뭐 이 축복받은 걸 너무 하면은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셨는지 하나님께 주제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당연히 설교 말씀과 설교 말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 물론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도 다 설교를 하시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설교자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중들의 영적 필요를 찾으려고 해야 되지 청중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하시는 분 중에서 자칫 뭐 할 수 있냐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자면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자꾸 다루고 좀 남들이 좀 더 알아줄 만한 주제, 교양, 또 드라마, 뭐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정치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도 원래 기독교가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딱 절대 안 합니다. 네, 정치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많이 가담해요. 막 신부님들도 엄청 하죠. 막 직접 해가지고 무슨 뭐 정의구현 사제단이 뭐 무슨 하면서 목사님들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세상의 정치와는 완전히 목회자, 설교자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피로 사서 우리에게 단상을 주신 그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주여 이번 안식일 설교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번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매 안식일 설교 주제는 그렇게 해서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나는 주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내 중심으로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는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는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내가 올라가서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몸을 바쳐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바쳐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바치라 하는 것은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경영을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쳐야 합니다. 지금껏 붙들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자기 삶의 철학, 자기 인생관, 자기 주관,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헌금도 동일합니다. 얼마의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일종의 공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를 하나의 손님 맞이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현리교회는 참 잘하고 계세요. 어떤 교회는 가면 식사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아예 식사를 맡으신 분들은 예배를 완전히 참여하지 않고 아주 식사 준비에만 몰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 진실하고 경건하게 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마음에 힘을 넣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 능력을 받습니다. 사람의 본면을 들을 때는 자기가 다 옳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는 틀렸고 하나님만 옳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위로를 들을 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하게 되면 문제와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예배를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진심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